자, 은혜 보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 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오늘 이 말씀, 거룩하신 이름,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이름, 네 시간 하는데요. 거룩한 이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십계명에 잘 나옵니다. 십계명이요. 십계명은요, 대신 계명이 있고 대인 계명이 있습니다. 대신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일컬 이거 맞습니까? 일컬 맞습니까? 디귿이 커에다가 디귿이죠.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시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망령되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계명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요? 살인하지 마라. 맞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요? 도둑질. 맞나요? 여덟 번째가? 도둑질 하지 마라. 아홉 번째가 거짓 증거 하지 마라. 열 번째가 탐내지 마라. 이게 이제 대인계명, 대신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속에 대인계명과 대신계명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죄악,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를 죄라고 그리고 이걸 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합쳐서 죄악 그럽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한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을 행한 것을 죄악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와 이제 대화할 적에 마태복음에 보면 2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 번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래 이게 대신 계명을 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대인 계명에 대한 겁니다. 주님이 대신 계명과 십계명을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여기 이거 비밀 들어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요 안에? 오늘 이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죄의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아니냐에 대해서 죄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잘못 따르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제 부모한테도 순종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부모에 불화하거나 그 부모에 대한 것을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죄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폐역에 대한 그런 범도도 이렇게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겁니다만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도 윤리도덕주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도둑질이 한 것도 죄고 살인죄도 죄고 뭐 간음죄도 죄고 남을 탐한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사람들이 규정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부모 공경치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하여 가장 크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 공경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양심, 일반적인 양심 아니면 모든 것의 세상의 양심의 기준을 부모에 대해서 뒀다는 겁니다. 영적인 양심, 신앙의 양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 것처럼 육적인 것에 대한 양심을 부모에게 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 양심과 일반 양심을 기준을 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신앙 양심이요, 이건 일반 양심입니다. 우리 신앙 양심은 하나님께 대한 거고 일반 양심은 사람들에게 대한 겁니다. 신앙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예요. 하나님을 섬길 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일반 양심은 부모에 관한 거예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반 양심과 신앙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속에서 이렇게 구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양심은요, 유일한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되 내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양심입니다. 첫째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까지 계속 네 번째까지 계속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계명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냐면 이게 준 이유가 뭐냐면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주일날 안식일 하지 않고 나가서 일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고 술이나 먹고 있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을 목사라는 게 저런다고 그러잖아요. 알라스카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 안수 받은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고 해변 가가지고 여름에 고기 잡고 있어. 저 목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것, 대인 그에 대해서는 일반 양심에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다섯째 계명에 심어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첫째 계명은 그러니까 이웃에 관한 거에 첫째 계명 부모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 세상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요즘에 고래장이 있대잖아요. 현대판 고래장은 필리핀에다 갖다 부모 갖다 버리는 거, LA 갖다 부모 갖다 버리는 거, 라스베가스에다 갖다 놓고 여행 가자고 그래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버려놓고 그냥 와버려요. LA에서 내가 직접 만난 사람들이 미쳐버렸어요. 부모가 미쳐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았던 거 딱 하니까 미쳐버려요. 그냥 태국에다 갖다 버리고 뭐 싱가포르에다 갖다 버리고 자기는 안 나갈 것 같으세요? 100% 세상법에도 인간그 뭐가 있어요. 100%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요. 잘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과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유일한 것처럼 이 땅에서 부모가 유일하기 때문에 일반 양심의 기준을 부모에게 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일반 양심으로 할 적에 부모가 유일해요. 그 욕 중에 큰 욕이 그잖아요. 이부지자라는 거. 아버지가 둘이는 거. 그 후레자식이라는 거. 이 욕 중에 아주 옛날 양반들은 상상을 못할 욕이었었어요. 남아 이런 중천금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게 있어요. 남아 이런 중천금하고 따라 붙는 것 말이 욕이 들어가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 이부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모든 것의 기준을 부모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끝까지 그 아비, 한 분 유일하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을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축복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임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 양심에는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양식은 윤리 도덕,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 이름을 존귀하고 그 이름을 존대하는 그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아까도 여기도 본문에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영어롭게 하지 않은 건 저주받습니다. 불의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자가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죄와 악은 구별됩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악은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말하는 일반적인 양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일반 양심의 기준이 부모예요. 그거부터 타락이 오는 거예요. 요즘에 부모 두들겨 패가지고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매 맞는데 누구부터 최고로 맞냐면 며느리 아들, 며느리 딸 이 순위로 매를 맞는데요. 부모가 가끔가다 다 손주 손녀들이 때리고 부모를 돈 안 준다고, 술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일 좀 바가지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랬다고 뭘 두들기 패서 죽이고 망치로 때려서 죽이고. 이게 죄예요. 악이에요. 부모에 대한 거예요. 부모에 대한. 그 사람이 세상 나가서도 다른 집에서 새던 바가지는요 나가서도 새요. 집에서 깨진 바가지는요 나가서도 깨져요. 깨진 거예요. 죄악이라고 말할 때 죄는 영적인 면이고 악은 생활적인 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데코레이션이 윤리도덕으로 되어 있어요. 신앙인에게 신앙의 양심과 일반 양심을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대신 계명에 의해서 신앙 양심도 필요하지만 대인 계명으로 해서 일반 양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요, 교통 법규요. 진짜 한국 와서 놀랄 놀래야 할 게 뭐냐면 교통 법규는 있으나마나 걸리지만 않으면 안 되고 막, 근데도 일부러 하는 이유가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알아볼까 봐. 저거 목사 아니요, 저거 예수님 믿는다며 저거. 여러분 시편 1편에 죄인과 악인에 대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이거 어겼다, 대신계명이요 신앙 양심 어겼다고 뭐 벌을 줘요, 때려 죽여요, 돌로 패요, 불질러 죽여요, 뭐 욕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거 대신계명이 오겠다고 해가지고 일요일날 일 안 되는데 내가 일하겠다는데 뭐 이러고 마는데요. 뭐 자기 입제졌다고 하느님 이름 모욕하지. 자기가 우상해가지고 이게 신이요 그래놓고 갖다 절하지. 뭐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면서 이거 대신계명에 대해서는 신앙 양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깜보고 업수 여기잖아요. 그거에서 누가 벌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은요 이것이 국법인 거 아세요? 이게 국법이에요. 대신계명 이 자체가 국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3분의 2, 많이 잡아주면 3분의 2 정도가
3분의 2 정도가 유대인이 잡고 있는 금융계를 잡고 있는 돈이랍니다. 미국, 유럽, 중국까지도 어느 부분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답니다. 유일하게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 중국에도 유대인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국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신정국가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 그걸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범죄하면 나라법이 간섭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 대신계명 이거 어겼다고, 신앙양심 어겼다고 나라가 벌 주거나 나라가 너 하나님의 일을 못 얻겠지 이놈아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나라 임할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것이 되어서 그 나라에는 이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일반 양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겁니다. 부모를 싫어하면 일반 양심이 타락한 것. 지금 일반 양심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 저주하고 있고 돈 안 준다고, 자기 재산 나에게 안 넘긴다고 맨날 뭐 하다가 재산 딱 넘겨주는 순간,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끝나. 원수가 돼가지고 오죽 답답했으면 부모가 자식을 고발을 해. 상속한 거 내놔 해가지고, 유산 상속한 거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참말로 하나님의 명예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꺼리는 자, 이런 사람은 신앙 양심이 타락한 자입니다. 사단은 누가 사단일 것 같으세요? 사단은요, 마귀는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자가 사단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자.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실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앉아 있으려고 그러는 것이 마귀와 사단입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을 두길 싫어해요. 한번 따라하면,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위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주인 주자를 쓰면요, 이게 왕자거든요. 이게 왕자인데 여기 이렇게 붙으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 위에 누가 계신다. 왕 위에 누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배자라는 뜻이고 머리라는 뜻입니다. 왕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왕보다 높이 계신 분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 있어서 그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신앙 양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주인의 명령 아래 있는 것이 신앙 양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반 양심으로는 부모가 계세요. 사단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기 위에 다른 천사들은, 다른 하나님의 광명의 천사들은 머리 위에, 그 천사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섬기는 자들이라면, 사단만은 뭐냐면 자기의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어서 자기 위에 그 누구도 없고 자기의만이, 자기 판단만이 있는 자가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들이 땅 따먹기 했어요. 땅 따먹기. 우리 청소년들은 모를 거예요. 해나거리 이렇게도 땅 따먹기 비석치기 했다고요. 막 그래서 막 땅을 따먹으면서 그 해가 따고 좋아가지고 막 이게 얼마나, 하나 둘 세 번 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면 그게 자기 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데 막 넓은 땅에서 하다가 저녁에 얘들아
밥 먹어. 그러면 애들이 하나도 없어. 샥! 다 또 뛰어가는 거야.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근데 고아만은요, 비참한 겁니다. 부를 사람이 없어. 맡겨줄 사람이 없어. 이게 고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널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없이 여기지 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신계명, 신앙 양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고아입니다. 영적 고아입니다. 갈 곳이 없어. 부르는 이가 없어. 이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최대 소망이요, 최대의 기쁨은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니 언약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의지하는,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대신 계명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신앙 양심이 있어야 돼. 신앙 양심은, 한번 따르면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일반 양심을 신앙 양심에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교육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반 양심으로, 일반 양심상 부모를 떠난 탕자는 신앙 양심상 하나님을 떠난 탕자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양심이 어겨서 일반 양심이라도 그걸 깨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저주가 길어지지요. 신앙 양심을 유배한 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양심 이거 어기면 일반 양심 이거 어기면 어디 가요? 감옥 가요. 이거 그렇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안 하면 도둑질하면 저거 치고. 우리나라 법은요 진짜 물러 터졌습니다. 모슬렘법은 눈은 일이거든요. 살인한 자 그대로 교수형입니다. 그대로 교수형입니다. 간음한 자 그대로 교수형입니다. 둘 다 교수형입니다. 여자도 남자도 둘 다 교수형입니다. 미국 소주에 살인한 자, 텍사스 같은 데 살인한 자 사형입니다. 술 먹고 드렁킹 드라이브라 그러거든요.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교수형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물러요. 일반 양심을 세상에서도 어겼을 때는 세상에서 저주가 따르지요. 감옥을 간다든지 벌금을 문다든지 뭐 그렇지요. 그리고 격리돼서 사람들에 대해 손찌검 받죠. 저 사람 죽였대. 살인자래. 그런데요, 신앙 양심을 위하면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육신의 분물을 거역한 악은 육신이 존재하는 동안 한평생 동안이면 그만이면 돼요. 일반 양심을 가지고 범한 거는요, 한평생이면 돼요. 그러나 신앙 양심을 어기잖아요? 영원히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리라, 돌아서리라, 깨달으리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시편 37편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드리는 것. 거룩한 자라고 오전에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요,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이 계명들, 일반 양심과 대신 계명들, 신앙 양심, 한평생 그 양심 속에서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 터이니 우리들의 역사에 들어가 주 예수의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